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결론을 나야겠죠. 교육은 배움이잖아요. 근데 배워서 뭘 배우겠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시대예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바꿔가도록 뭔가 하는 그런 배움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배우면 한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요즘 그 시험은 되게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다수의 많은 아이들은 시험 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지만, 근데 시험을 되게 잘 치는 애들이 막상 시험을 잘 쳤는데 그 직장 가서 엄청 어려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상 뭐 문제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대기업들도 특히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요즘은 어떤 채용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우수한 그런 뭐 속칭 말하여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다면 요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당신이 뭘 해봤느냐, 그래서 당신이 뭐 사업을 한번 경영해봤느냐,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느냐,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배움이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없느냐, 우리가 서밋이 쳐본데 서밋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 없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럼 달라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그게 뭐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삼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맨날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왜? 돈 많이 벌고 뭔가 이제 좋은 직장에 가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하여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 무시 안 당하고 좀 이렇게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라. 그게 세상의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먼저 내가 어떤 그런 성품과 그것이 되면 그것은 따라오는 거지. 어떤 자리나 돈이나 이런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만의 어떤 또 스트레스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우리 TCK나 이런 아이들은 우리 집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맨날 뭐 집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창의성이 제일 많이 생긴다. 그 아이들 내버려두면 창의성이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다. 단,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창의성이 생기진 않죠. 그게 뭐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발전하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고 하는 뭔가 그런 습성,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 DW에서 보여줬던 그 다큐 제가 보여드렸지만 무엇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가, 그 다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내가 긴장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코티졸 이런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뇌를 마비시킨다. 그래서 전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아둘 건 우리가 위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 위기할 때 위가 뭐냐면 위험하다 할 때 위고, 기는 뭐냐면 기회할 때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란 말은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위험이고 너무나 어려움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기회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금이 기회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왜 못 볼까요에 대한 질문이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 내나 똑같이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벨론에서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 말은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럼 포로가 뭐 좋았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너무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달랐죠. 에스라도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노예 생활했을 거예요. 잡혀가지고 거기 바빌론 사람들 노예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예 왕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무엇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부를 잘했습니까? 생존의 법을 배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7장 1절부터 제가 안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에스라가 굉장한 자부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하면서 쫙 나가면서 결국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아론의 후손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체성이야.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우리 집이 평수가 100평 집이 아니고 우리 내가 차를 외제차를 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 시대를 바꿀 너는 서밋이야.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달하면 돼요. 선생님이 자녀에게 전달하면 돼요. 그게 서밋스쿨의 교사의 모델이에요. 에스라는 그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엄청 지금 포로 생활 하는데 엄청 당당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이 땅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후손. 난 제사장이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어느 정도 했느냐?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뭘 했느냐? 이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아예 왕이 자기 말 들었댔잖아요. 왕에게 7장 6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당신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하나님의 제사장, 나 선지자예요.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믿어야 돼. 본인이 내가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 이게 딱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죠. 내가 그걸 믿으면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죠. 에스라 7장 12, 13절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불신자 아닥사스다 왕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너는 진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딱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는 전달되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은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백사모님하고 얘기 쭉 나누다가 그래서 교육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삶을 저쪽에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이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적절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염시키더라고. 우리 바이러스가 감염되잖아요. 같이 밥만 먹어도 전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은 그거예요.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염되다가 제가 한영사전을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제일 첫 번째 감염시키다 단어가 뭐냐? 커뮤니케이트였어요.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렇다. 커뮤니케이트다. 커뮤니케이트가 뭔지 아세요? 의사소통하는 거잖아. 그게 감염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커뮤니케이트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메시지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뇌 속에 RAP라고 소위 망상활성계라고 해서 우리 몸 그 뇌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자꾸 차단시키는 그런 우리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방 까먹어. 뭘 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왜냐? 수많은 정보가 다 들어가면 우리 머리가 쓰레기통이 되기 때문에 무한의 쓰레기통이 돼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인데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댔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 잘하는 사람은 그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 학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어떻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일은 왜 생겼을까? 어제도 그 핵심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란 말이에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의미 있는 걸로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몸은 거기 있지만 머릿속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그 망상활성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의미를 본인이 발견한 거죠. 에스라는. 아, 나 우리나라 왜 망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복음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놓쳤어요.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만 생각해.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뭐 똑같아. 나중에 이사야 시대 때부터는 어느 정도 생각했느냐? 뇌물을 주고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막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막 정의도 없고 막 이거는 뭐 그냥 이름은 하나님 부르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해. 막 노예 원래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노예 다 있고 막 고리대금하고 다 해 그냥. 그 세상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고 또 혼합 종교.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만 또 급할 때는 바알신도 안 찾고 뭐도 찾고 뭐 급할 때는 돈이 더 신이야. 이제 그런 종교적 생활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 복음 운동은 뭐냐면 회개하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말은 요즘 시대로 교육으로 다시 돌려서 말해볼게요. 메타인지해라. 니 꼬라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에 애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그 뭐 오은영 박사의 뭐 그 보면 다 하나같이 뭐냐면 부모의 뭔가 잘못된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틀렸던 그런 많은 습관들, 말들, 생각들,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다시 말하면 교육의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지금 모른다. 나는 지금 틀렸다. 내가 지금 뭐가 틀렸는지,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깨닫는 훈련이 회개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알은 거예요. 왜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는가? 이러다가 우린 망하겠다. 엄청 절박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 제사장 후손이 내가 이거 제대로 전달 안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했다. 내 탓이다. 이게 서밋스쿨의 교사와 학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놔두면 또 망하겠네. 이제는 영원히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겠네. 이제 나라가 진짜 우리 민족이 끊기겠구나. 그 절박함을 가지고 뭐 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본인이 먼저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본인이 먼저 체험해야 돼. 아까 그 감염시킨다는 말은 전염되려면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보통 제일 나쁜 학부모가 뭐예요? 아이 보고 자기는 텔레비 막 보고 애 보고는 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하나. 그러면 이제 다 알죠. 그 의사 집에 왜 의사가 나오느냐? 간단해. 아빠 엄마 맨날 책 보고 앉아 있고 뭐 가서 뭐 저기 뭐 수술하고 맨날 그 환자 상담하고 그러니까 걔는 그 주로 뭐 안철수 씨 인사람도 자기 애들 다 의사더라고. 그 의사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교수 집에 교수가 많이 나와. 왜냐? 그 아이가 교수가 된다는 말은 그분이 뭐 논문을 써야 되니까 항상 뭐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집에 가면 책이 잔뜩 있어. 목사들 집에 목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똑같아.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책 많거든. 책 맨날 보시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옛날에 집에 가면 제가 이사 다닐 때보다 너무 힘들었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시니까 나도 보는 거야. 그러면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그때 딱 결심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라. 이 결심은 단순하게 내가 뭐 가르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가르치겠다. 이거 안 하면 우리 민족 망한다. 이게 딱 정말 마음에 와닿은 거죠.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다. 이거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학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아예.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서밋 시스템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뭘 한 거예요? 교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를 제가 설명할게요. 뉴럴링크라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존 킥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제가 말한 핵심은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디지털에 의지합니다. 인터넷을 먼저 뒤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이 없어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인터넷에 연결됐어요. 이미. 내 생각이 마비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이거 탐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난 영원 살릴 거다.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사명, 내가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애들 다 죽어가고 있거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확한 복음 다음에는 뭐냐? 계몽적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에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죠? 돌을 던져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우리 큰애가 군대 갔는데 만약 옆에 친구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밤에 갑자기 총 들고 올지 몰라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뭘 전하냐? 계몽적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든 거를 교과서에 실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제 유치원 교과서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 얘기 아닙니다. 뭐 동성애 관련된 책을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뭘 듣느냐? 자, 너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하여튼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가르치죠. 이제 세상에 뭔가 이렇게 세상의 이론. 여러분들 듣는 것마다 전부 다 뭐예요? 진화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 들어요.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 사람들 살리는 걸 해야 돼요. 그게 계몽적 복음이에요. 그게 너무 어둑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빛이 비추면 그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딱 충분히 내려서 자기들이 가는 어떤 현장에 가든 거기서 전도운동 해야 돼. 본인이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야 돼. 우리 큰애가 옆에 어떤 아이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애는 그 오타쿠 같은 애, 그 일본어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일본어만 좋아하고 학교에 수가 맨날 자는 애. 진짜 어느 정도 잤냐면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의자를 끄집어내 바깥에 두니까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드러누워 있던 그런 애. 너무 무기력해서 결국엔 걔가 학교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그만두고 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있는데 엄청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큰애한테 이제 걔가 먼저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은 거죠. 근데 조금 진짜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뭘 도와줬을까요? 걔도 이미 그 속에 잠겼어요. 막 공부,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걸로 각인돼 있는 애한테 아니다, 너 돈 많이 벌어도 이렇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 성공했는데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벌었는데 지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 얘기를 막 해. 그러면서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막 그거 보여주면서 봐라. 돈 많이 버니까 이렇다 하면서. 근데 너도 되고 싶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작은 것에 성공하면 된다면서 뭐 이렇게 뭐 쭉 했는데 걔가 바뀌었어요. 힘을 얻고 바뀌어서 운동도 잘하냐? 걔는 대단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주식도 지금 투자하는데 얼마나 애가 막 딱 지가 찍는 거는 거의 다 올라와. 얘가 완전 오타쿠니까. 하여튼 특이해. 그 다음 또 얘는 또 뭐냐. 이게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이 힘만 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 서밋스쿨과 우리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아이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그나이트, 뭔가 이게 불을 붙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성령의 불이면 돼요. 그 뭔가 생각의 전환만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 지지인데 그 전에 거, 그 잘못된 거, 틀린 거를 고쳐주는 걸 해줘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말이 제가 프랑스어 성경 보니까 뭐냐면 샹제 보트르비드라고 change your life란 말이에요. 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했는데 걔가 지금 뭐냐 그렇게 무기력한 애가 영어 6개월 딱 학원 다니고 공부해갖고 뭐 토플 뭐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고 그 뭐 이때까지 뭐 6년 동안 영어 공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어떤 면에서는 학교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내라 이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다른 게 서밋입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주고 살려내는 일을 해라.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학부모와 교사가 가져야 될 서밋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여기며 우리 후대들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을 깔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